랩런트뿐만 아니라 랩런트들이 만나는 친구들 또한 이제 내가 가다가 이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몰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이럴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또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원하냐면 행복을 원해요. 근데 행복은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돈도 있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지.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러지 않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주위에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때서부터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죄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그래 또한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나한테 항상 무엇이 오냐?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이 같이 내가 오늘 밥 사줄게 하면은 눈이 동그래지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럴 때 아무리 전에도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되어지면 사단과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존재가 꺾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훌륭한 사람 믿고요. 훌륭한 사람 따라가는 거 좋아요. 책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모델적인 사람도 있고 정말로 바르고 착실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이기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안 돼요. 저기 마호메트도 안 돼요. 저기 다른 종교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는 가르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 사단을 꺾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 이게 꺾여야 돼요. 이게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내가 무서운 꿈을 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왜? 나를 어려움을 주고 나를 무서운 꿈을 꾸게 하고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 이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따르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다면 확신 가져보세요. 그러면 확신 가지고 가면 무엇이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내 모습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 내적인 게 변화가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은혜 속에 있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집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뭘 많이 해요? 예? 음악 듣죠. 어떤 음악 들어요? 세상 음악 듣죠. 세상 음악 들으면 어때요? 뭔가 내가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지고 정말로 내가 짜증나고 힘들 때 세상 음악 들으면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힘이 나요. 내 안에 근심이 있죠? 염려가 있죠? 고민이 있죠? 그때 내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어떠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도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화나는 일도 있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럼 뭐를 하냐? 화나고 힘들 때는 혼자서 조용히 그냥 찬양 들어요. 그냥 말씀 들어요. 그럼 말씀 딱 1시간 이상 들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그러고 나서 또 화가 나. 그럼 또 말씀 또 듣는 거야. 편안해져요. 왜 그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3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요. 내 감정 때문에 항상 속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속잖아요. 나와의 싸움이요. 그래 또한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나를 계속 속이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또한 뭐냐? 세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정말로 계획을 세워서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내 마음대로 돼요. 그냥 그래도 새끼 밥 먹고 살면 되죠. 앞으로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몰라서 그렇죠.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AI가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야 이제 살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데, 누구도 나를 안 써주는데, 누구도 내가 가야 될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노숙자가 되어지고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싸우는 방법을 하나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라. 이게 말씀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치유에 대해서 약속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하냐?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내 안에 혹시 질병이 있어요? 남모르는 질병과 보여지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기도한다고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해봐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해요. 목사님이요, 진짜 질병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해요. 목사님 눈 한쪽 안 보이거든요. 그럼 눈을 놓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눈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 눈이 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이 안 낫더라도 정말로 내가 한쪽 눈으로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옛날에 못했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세 자녀들이 알고
목사님 아내가 알아요. 차 운전이요 10분도 못 갔어요, 목사님.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도 못 읽었어요. 진짜로. 영상도 제대로 못 봤어요. 지금은요, 목사님이 차를 타고 2시간, 4시간도 운전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요, 비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코를 잡고. 정말 하나님, 내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정말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말씀 못 전합니다. 하나님, 이 비염을 고쳐주시든지 이거에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봤더니요, 목사님이 따뜻한 물을 먹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싹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있긴 있지만 거의 이것 때문에 코 막히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요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도저히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줄 쓴 거예요. 왜냐? 소문이 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둥병이 고쳐지고 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거 성경 얘기잖아요. 그 성경 얘기가 지금도 일어나요. 차이가 뭐냐?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안 믿으니까. 왜? 의사 말을 더 믿잖아. 세상 사람들 믿잖아. 유튜브를 더 믿잖아.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는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질고를, 5절,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병이 오는 원인이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오는 병, 알게 모르게 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힘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다 내 부모님들 중에 부모님들도 있어요. 만약에 질병이 걸리거나 질병이 어려움에 왔다, 이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요, 고치면 돼요. 내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돼. 그러면 해결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실수하지 않는데도 오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 이래야 알았지? 응? 오케이? 이래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야. 이해는 해. 그런데 한 번은 듣고 있어야 돼. 어떤 죄냐?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떠면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죄와 자범죄와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하는 죄. 또 어떠한 죄가 있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 요것 때문에 병이 와요. 그런데 또 요것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여기다 그냥 3번으로 적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오는 병.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질병과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병의 결과만 보고 알죠. 당장의 문제가 없으니까. 당장이 괜찮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병이 온다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문제가 온다니까? 그때 해결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죠. 그럼 먼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 요런 방법이 뭐냐? 무조건 의사에게만 의존을 해. 의사에게만 무조건 의존하는 사람. 약에만 의존해. 이것만 먹으면 다 나아. 이 의사한테만 가면은 다 나아. 천만에요. 목사님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2달 만에 치료가 됐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알코올 중독에서 이 도끼가 빠졌다고 치유된 거 아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어. 나 다 치료됐다고. 한 달 딱 지났는데 어떡하냐? 다시 알코올 중독돼 버렸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것만 너무 의존을 한단 말이죠. 내 육신의 결과를 가지고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이 지금 썩어져 있는데, 속이 병들어 있는데 그건 안 보여. 내 육신적으로 지금 괜찮아 보여. 천만에요. 어떤 사람이요, 120, 130kg 되어진 사람이,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정말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살이 빠졌는데 2달, 석 달 만에 몇 킬로가 빠졌냐? 130kg에서 70kg가 빠졌어요. 정상이에요? 사람들은요, 볼 때, 야, 살 빠졌어. 3개월 만에. 야, 겉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어떡하냐? 건강해 보여. 괜찮아 보여. 6개월 후에 죽었어요. 왜냐? 그 속은 병들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살이 빠졌느냐?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안에 병이 들어가지고, 장기가 썩어가지고, 너무 비대해져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2개월 만에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살이 솔쭉해져 버렸지. 다 건강하다고 봤어요.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연예인 중에. 옛날에 한참 이렇게 잘 나갔던, 이렇게 뚱뚱했던 그 연예인이 있어요. 살이 3개월 만에 쭉 빠진 거야. 와, 이렇게 되어진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를 목사님이 봤거든요. 바지를 입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입은 바지를 지금 딱 입어보니까 2명이 들어가고도 남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제가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어떻게?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이 맛이 없다. 이건 나한테 독이다. 이건 나한테 해로운 음식이야. 이러고 먹었대. 그랬더니 어느 날 빠졌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썩어 있는 거야. 우리는 육신의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방법. 내가 저 신에게 기도했어. 그럼 나은 거야. 내가 저기 가가지고 싹싹 빌었는데 병이 나았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막 때려.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막 때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암 걸린 부위를 갖다가 막 긁어. 그 사람이.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탁 치더니 나았대. 그걸 믿고선 또 병원도 안 가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방법. 그래도 이게 조금 건전하긴 하지.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돼? 올바른 치유. 병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무엇이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내 병을 치유하시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 죄 문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환경 바꿔줘야 돼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 환경을요, 쓰레기처럼 만들고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병 쉽게 걸려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면 문둥병자가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있는 제사장이 딱 보고 나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른 데 있으면서 요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쭉.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2주 후에 이게 나았다 싶으면 누구에게 가라? 가가지고 제사장과 의사한테 가서 확인받아라. 진짜 나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알아야 돼. 네 번째,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 치유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치유 이후도 중요해요. 치유받은 이후 또 그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되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삶. 세 번째,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치유가 되어졌다면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좀 오늘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요, 10대 아이들이요, 중풍 걸리는 아이들이 생겨요. 20대 아이들이요, 정말로 어떡하냐, 이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질병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도 알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